여러분 요나의 행적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니느웨의 사역을 싫어했고요. 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사역제를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초막을 자신을 위해서 짓고 거기서 그 그늘 아래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내가 반드시 직접 지켜보리라 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들이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회개할 때의 용서하심을 두고서 여러분,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은 항상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건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라는 여인과 이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정말 충직한 그 자신의 부하이자 그 정말 그 신실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전쟁터에서 제일 앞전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 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바로 무너져요. 진실로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밧세바와의 그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 사건을 두고서 봐봐,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범죄해서 생긴 아이였잖아.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어? 이건 하나님의 벌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증거냐? 다윗이 용서받지 못한 증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그렇게 꼭 연관지어서 우리가 단언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고 결과일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원작자가 이거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도요, 그 독자가, 원작자도 아니면서 독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다고요? 에이, 용서하셨어도 벌은 주셔야죠. 괘씸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요, 용서하신 거 저도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동안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와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상을 보십시오. 벌은 그래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기고 기어이 그 심판에 채찍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러한 요나의 심사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40일이 되기 전에 니느웨 성에 그 어떠한 재앙, 하나님이 비록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에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니까 비록 용서하셨더라도 어쩌면 홍수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내란이나 전염병이나 아마 이런 게 터질 거야 라는, 그거를 매우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초막에 앉아서 성을 내려다보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심정은 어떤 심리였냐면요. 자기가 외치고 전한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 때문에 니느웨가 진짜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기를 더 간절히 원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극단으로 치닫는 극단주의자였는데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기어이 망하는 꼴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서 초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니느웨 성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그렇게 집중했지만 사실 요나가 집중해야 될 곳은 니느웨 성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초막이었어요. 왜요? 이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지붕을 막 타고 올라가서 태양을 다 가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나가 그 그늘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쿨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가요, 여러분, 그 먹으면은요, 세상에 전에 저도 텃밭에 이렇게 심었는데 새싹이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첫 해 때 심은 첫 해 때 얼마나 신기한지 매일 아침마다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가서 들여다봤는데 누가 가위로 똑 잘라놓은 것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막 집에 있는 사람을 의심했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만하신 분에게 조언을 구해봤어요.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도대체 가위로 잘라 먹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한번 파봐봐. 그래가지고 파봤어요. 그랬더니요 집게벌레 같이 생긴 애가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긴가민가는 하지만 하여간. 예. 여러분 의외로 하루아침에 벌레로 인해 가지고요 그 뿌리가 상하면요 그냥 다 말라 죽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성하던 그 박넝쿨이 말라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을 가리지 못하고 초막에 앉아있던 그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왜 동풍은 뜨거울까요? 왜 뜨거운 동풍이라고 말한 걸까요? 그러면 서풍은 차가운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것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동쪽 편에는 사막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그 뜨겁게 달궈진 그 사막을 바람이 지나오면서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열풍, 여러분 열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건조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얇게 잘라가지고 건조기에다 건조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근데 진짜로 그러한 뜨거운 열풍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면 그냥 삽시간에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태양이 그 얼기설기지는 초막 사이로 태양볕이 들어와서 어우 뜨거워 이러고 있는데 뜨거운 열풍까지 불어오자 숨이 턱 하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 박넝쿨, 벌레, 뜨거운 열풍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같이 요나를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둔하며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요나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요나는요 깨닫지 못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우 하나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죽여주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요나 4장의 오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쭉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요나가 야, 세상에 한때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요나가 은혜를 받나? 야, 이렇게까지 깊이 회개하나?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그게 요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인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괴롭게 되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요나는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졌다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는 사람일까요? 예?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거듭 반복해서 외쳐대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여러분 비단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요나입니다. 심히 싫어하고 근데 또 갑자기 팔을 끌어가지고 심히 기뻐하는 이 극단성과 걸핏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이 죽겠다는 말을 내 입에 달고 사는 우리 모두는 요나예요. 벌레 먹어서 시들어버린 박넝쿨 때문에 극단적으로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게 합당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아유, 하나님 제가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길 막고 물어보세요. 이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제 말이 맞다라고 다 말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합당합니다. 죽을지라도 이게 맞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히 하나님께 악담 같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요? 불끈하고 치밀어 오르는 성난 말투에 또 급하게 튀어나오는 신경질에서 오늘 이 요나의 무례하고도 대드는 그런 정신이 이게 나한테도 있구나라고 깨달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내 안에서 우라가 치미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저 사람은 망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시기심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달갑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도 많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놈의 왼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그 뭔가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심히 뱃속이 어떻게 돼요? 네, 저만 나쁜 사람입니다. 네. 심이 막 더 심해지잖아요. 배가 막 속이 불편한 게 심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요나가 내뿜는 이 악한 마음이 오늘 내 안에서도 똑같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박넝쿨이 시든 바로 그때였어요. 니느웨에서 여러분 영적인 회개의 심판을 외쳤을 때에 요나는요 영적인 거인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지금 그는 영적으로 보면 하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신경질적인 성냄, 신경질적으로 파라고 성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요 우리 신앙에, 우리 생활에, 우리의 인격에,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사실 요나는요 바로 이 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의 왕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어요. 왕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온 사람들과 온 짐승까지도 진실로 회개하게 했던 위대한 부흥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자기 안에 성급하고 극단적인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와 연관해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려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가 없고 뜨거운 열풍마저 불어와서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말들을 내뱉고 계십니까?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고통이었어요. 고통당하는 요나였어요.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벌레를 생기게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린 그 박넝쿨을 붙잡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를 다시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하시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지 하라고 하나님께 악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던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도 우리는요 원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애정하던 그 박넝쿨과 같은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그 중심과 우리의 그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고요. 박넝쿨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오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주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나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져가라고 때를 쓰는 것은요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넝쿨이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이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값진 선물이에요. 오늘 요나라는 인물은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박넝쿨 하나에 기뻐서 춤을 추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요나가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박넝쿨을 그리 기뻐했지만 그는 이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그저 그냥 그 그늘 아래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 주는 그 그늘, 그 더위, 죽음의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좋아한다 해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먹이 앞에서는 주인한테 으르렁대는 게 멍멍이에요. 예? 여기 앞에 있는 하얀 그 강아지는 그런 게 좀 심하지만 훨씬 더 순하고 말도 정말 잘 듣는 저쪽에 있는 누런 멍멍이는요 한 번을 그렇게 으르렁거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살이 두툼하게 붙은 뼈다귀를 잘 삶아가지고 양념 안 하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줬거든요.
평상시처럼 맛있게 먹어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그랬더니 응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요? 본능이에요.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우리가 헛된 것을 짐승에게 기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오직 자기의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본능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박넝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박넝쿨들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넝쿨이요 얼마든지 시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는 뜨거워지고 숨이 막혀오고 내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게 되고 내 몸은 매우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넝쿨 때문에 느꼈던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 느껴지는 불행의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요나처럼 그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 나간 소리 같은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나님께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에 바쳐서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느꼈던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우리가 내뱉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박넝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박넝쿨 자체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얘들아 먹어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요즘에야 뭐 다 배달로 시켜 먹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시장에 들러서 사온 통닭 한 마리 얘들아 먹어라 하고 와 아이들이 막 올려오는데 손에서 치킨을 번개같이 낚아채가지고 가져가서 열심히 먹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어리니까 치킨을 사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부모님보다 뭐만 보여요 눈에? 치킨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먹을 거다 하고 그저 먹고 싶었던 그 맛있는 음식만 눈에 보이는데 그 어렸던 자녀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 치킨을 사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박넝쿨보다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그 교훈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박넝쿨을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잘나서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박넝쿨이 있을 때나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나 변함없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면서 이게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를 교육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구나 라고 전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냥 그 박넝쿨 자체로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거, 그 무관해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 무관해 보이는 그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만 사건이 다 끝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좋은 날도 굳은 날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교보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주시는 그 박농쿨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시들게 하고 앗아가 버리는 벌레를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일을 담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큰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훈련 속에 아름답게 빛나는 예술 작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단단히 삐쳐있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이 덮이게 하셨다가 벌레를 보내어 시들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요나야, 네가 정말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실 교육과 교훈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학수고대했지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시든 것은 견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중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야, 요나야, 너는 네가 스스로 갖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정말 네 생명처럼 아끼는구나. 야, 고작 하루 살아서 그늘을 만들어주던 그런 식물 아니더냐. 아니 그렇다면 내가 창조하고 지금까지 길러온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더군다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온 언약 백성의 특권이 없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방황해 왔잖아.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제 위에 앉아서 진심으로 나한테 회개하고 있잖니.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의 구세주야. 니느웨 성을 봐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어린 유아만 12만 명에 달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어. 그들이 그 많은 육축과 함께 그냥 망하게 둘 수는 없지 않니?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만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요. 이 12절이 없어요. 아니 요나가 예라든지 아유 그래도 나는 수긍 못해요 라든지 뭔가 요나의 답변이 있을 법한데 그 12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요 성경이 11절로 끝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유구무원이에요. 침묵으로 대답한 거예요. 요나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에 말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했어라고 했지만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니느웨에 임했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큰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심이 누구를요? 요나를 향해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요나는 벌써 12번도 더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애가 니느웨가 사실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니느웨 성에 사명을 주셨고 또 사역을 주셨고요. 반역해서 도망쳐서 배를 타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이 니느웨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요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엇나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렇게 범죄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가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계세요. 오늘 12절이 없어요. 요나가 침묵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거구나라고 요나가 비로소 드디어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어떤 모습과 어떠한 단계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다시스 행의 뱃바닥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회개 때문에 내가 볼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벌받아서 마땅한 악인입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옵소서라고 항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고 보면 요나는요 내 삶의 모든 단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요나였다가 똑같은 날 저녁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요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던 요나였다가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요나는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깊이 감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요나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불순종, 불신에서 비롯된 옳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